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합시다. 이 말씀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1년 전에 디모데 전서를 썼었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 또는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이에게 제가 공부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하라, 또 한 가지는 공부가 지금 절대로 필요하니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두려워하다는 뜻이 뭐냐면 의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상태를 말해요. 의기소침이라는 건 뭡니까? 크게 낙심한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의욕이 꺾여버린 상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의기소침이죠. 비겁한 상태는 뭡니까? 비겁하다는 것은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것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고 말을 쉽게 못하는 사람들. 이게 비겁한 상태예요. 지금 디모데가 비록 20대이긴 하지만 목사거든요. 근데 이런 목회자에게 이런 크게 낙심할 수 있는 의기소침하거나 비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 당시 가장 크게 득세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만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 교리가 통했어요. 깨끗하신 선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느냐. 우리가 육신처럼 봤지만 그건 육신이 아니라 보여질 뿐이지 영이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이단이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왜요? 그걸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거짓이고 부활도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이단이어서 경계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육체는 더럽잖아. 어떻게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오실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도 이런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힘들게 했고, 이들의 제일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를 공격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연소함,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어요. 위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만성질환자였어요. 주기적으로 병이 있었죠. 우리가 말하면 기저질환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너의 병을 위해서,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육체적으로 힘들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계속 만성질환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울은 지금 옥에 투옥되었어요. 바울은 누구냐면 디모데에게 영적인 보팀목이고 지지자예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증거에 큰 위험을 느끼고 있었고, 디모데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과 같이 이 강골 기질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신앙에서 별로 어긋난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삶에 큰 풍파가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걸어온 사람들. 순탄하게 걸어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거친 가운데 큰 사람들보다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은 더 커지죠. 여러 가지로 볼 때의 디모데는 지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육체도 순간순간 아팠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대상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그렇게 강골 기질이 아니에요. 이런 디모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회할 때에 두려워하고 작은 것에서 크게 마음을 써가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주저앉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꾸 눈치를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 반응하고 또 공격을 하면 어떠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목사이기 때문에 디모데만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작은 것에 크게 놀라고 그리고 쭈뼛쭈뼛대면서 주저하고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밝게 신앙생활 참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우울증 약을 먹고 있대요. 왜 그러냐? 삶에 힘든 일이 막 겪은 거예요. 직장 상사가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이런 압박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작은 것에도 크게 놀라고 어떤 삶의 작은 변수만 생겨도 스트레스를 엄청 크게 받는 거예요. 이게 막 데미지가 쌓이니까 어느 날 이게 우울증으로 와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생겨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이게 안 나아요. 만성질환이 됐어요. 어때요?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한 분이 늘 건강했던 분이에요. 무대 체질이에요. 사람들에게 나서가지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재미나게 하시는지 있는 분들 다 휘어잡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반신을 모시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안 만나요. 대인기피증이 생겨버렸어요.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누군가와 갑자기 이별하게 되었어요. 의지했던 대상이 갑자기 떠나가 버렸어요. 평소에 존경했던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영적인 선배 이런 분을 떠나거나 멀리 이사가면 어때요? 큰 두려움에 빠지죠. 내 혼자. 그전에 도움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 나 혼자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우리 구조가 주는 또 두려움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관계로 어려워하고 가정의 불화로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디모데와 같은,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막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다시 보십시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딱 한 가지를 전제하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마음을 키워도 안 되고, 이 마음의 근거에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일이 그르치게 되어져, 잘못 되어져요.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의 근거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막 서두르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럴 때는 더 자기를 잡는 게 더 중요해요. 두려움을 키워나가면 이 두려움에 대한 이것이 어느 순간 점점 사실이 돼요. 처음에 불안했었어요. 그 불안을 키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냥 가정이 사실로 자기 속에는 받아들여져요.
확신이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저 사람 볼 때 의심했어요. 의심을 계속 가져보세요. 점점 확신이 들어요. 그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결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녀자들이 부른 노래에 그냥 사울이 혹 넘어가 버린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느냐 이거죠. 그럼 저가 원할 게 무엇이냐. 그때부터 시기과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것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의심이 확신으로, 확신이 증오로, 증오가 분노로, 분노가 살인으로 그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이것은 버려야 되는 마음이지 키워야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 마음을 키우지 않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에 절망적으로 만들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 마음은 우리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상황들,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렵고 절망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게 이런 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실 대다수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중력의 법칙을 따라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건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떨어지면 골절되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탓입니까? 창조 질서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두려움을 가져온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면 이것은 자기한테 오히려 해가 되고 신앙의 마이너스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 주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저를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마음이 녹아지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또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세상의 많은 역사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 가운데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일반 질서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이 들어와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고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나는 거예요. 망해야 마땅한데 흥하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구약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특정 시대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신약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에게 복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가지고 너희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 일반적인 질서를 거스르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막 병들이 막 낫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놀랍게도 신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질서를 볼 때는 끝나야 마땅한데 안 끝나요.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어요. 망해야 마땅한데 흥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가지고 특별하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의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도움과 기도를 구하면서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간증거들이 있어요. 상식을 벗어나죠. 소위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키우지 말고 그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첫 번째 그런 두려움은 사탄이 줍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때 사탄의 가장 큰 주적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알고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해요. 그리고 공격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공포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을 위협해서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막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상하게 주일만 말씀을 알고 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지금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쩌면 사탄이 좀 장난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 가운데에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는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꾸 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실한 그리스도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쉽게 틈을 보지를 못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아멘을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가냐면 바로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가요. 믿음의 선배인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간 거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요. 의심과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 있으세요. 더 일부러 자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기회가 없어요. 두려움은 첫 번째 사단이 줍니다. 또 하나 두려움은 누가 주냐면 세상이 줘요. 세상.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삶에는 주기적으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어떤 두려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 돈이 있어야 자식을 키우고 집이 있어야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두려움을 자꾸 조장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은 왜 키우면 안 됩니까? 이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 염려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평안이 찾아와요. 문제로 씨름하는데 걱정하진 않아요. 이 좋은 예가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자녀들이 걱정하면서 잡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걱정하면서 잠을 자요?
이거는 애어른이죠. 애어른이죠. 애어른. 걱정 이거 안 되는 거죠. 애들이 벌써 그러면. 애들이 걱정거리가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이거 해줘요. 아빠 이거 해줘. 그리고 애들은 뭐예요? 푹 자요. 누가 고민해요? 엄마 아빠가 고민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보다도 하나님이 크고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강하면 이 세상이 준 두려움은 내 안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해요. 두려움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비겁한 상태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걱정하십니까? 직장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집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키우지 마세요. 그 두려움에 의해서 무엇인가 결정하지 마세요. 다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움을 자꾸 하나님께서 크심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가운데에서 결정해야 돼요. 두려움이 큰 가운데 결정하면 불안과 성급과 초조로 인해서 쫓기듯이 결정하게 되고요. 그 결정들을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후회할 결정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땅 떠나갈 때까지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노후도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세대가 불안해요. 이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해서 세상을 또는 어떤 사람들을 더 두렵게 크게 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아픈 분들도 많고요. 여전히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코로나에 지금 또 걸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상황적으로 너무나 불안해요. 계속 불안 요소들이 계속 기사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는 하나님이 죽으실 때예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으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으시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절망도 어떤 낙담도 어떤 무서움도 여러분 가운데 주장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위축도 일게 하고 소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곳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믿음의 사람도 그냥 무너져요. 목사님들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린 증상이 뭐냐면 세상에 나밖에 없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죽여달라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진단 내리면 우울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먼저 만져주셔서 재워요. 첫 번째 먹여요. 그 다음에 재워요. 재우는데 그냥 자기 하지 않고 천사가 어루만진대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만져주셔가지고 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듯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주세요. 왜? 이전에 영적인 싸움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서 신이 다 지쳤거든요. 육체 탈진됐어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심한 고립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대요. 큰 두려움 가운데 급하게 도망쳤어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홀로 나와가지고 죽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때 먹여주세요. 그리고 재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육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깼어요. 또 먹여주세요. 또 또 어루만져주세요. 또 재워요. 육체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정서적인 외로움에서 헤어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 혼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사명을 주세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또 여러 왕들을 세우게 만드세요.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두려우세요? 불안 가운데 못 주무세요?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책임질 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잠드세요. 불안과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해결해 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계속 그렇게 되뇌이면서 주무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잠도 잘 자요. 육체적으로 탈진되어져 있으면 정서적인 불안도 더 크게 오고요. 데미지도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정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맛보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으로 눈물 짓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지금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가 있다면 영적인 담대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확신으로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의 삶과 교제하면서 그 시기를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위로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어서 성경의 역사들이 나의 삶에 있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